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중창단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팔복교회 모든 교우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지난 5월 18일인 주님의 승천일이었습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즉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에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이 바로 교회력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주일은 우리 팔복교회 역사에도 매우 의미가 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팔복교회는 1998년 5월 18일 월요일에 창립되었는데요, 이 창립 후 2주 후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팔복교회 첫 7집사가 세워집니다. 그 7명의 집사님 중 2분이 여전히 우리 팔복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바로 이명순 사모님과 유혜민 사모님이십니다. 두 분 모두 지금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팔복교회를 지키는 두 분께 제가 담임 목사로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듯 우리 팔복교회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 성령 강림주일에 저는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성령 강림의 의미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전도사님과 함께 오랜만에 이제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중식당에 가면 이 메뉴판에 곱빼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양을 먹으면 조금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양이 좀 많은 또 다른 선택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 메뉴판에 이 곱빼기라는 단어 대신 특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입니다. 설렁탕 집에 가서 특 설렁탕이 있는데 이 보통 설렁탕보다 이제 고기가 몇 점 더 들어가 있는 거죠. 이른바 일종의 곱빼기인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양이 많다라는 곱빼기라는 단어보다는 우리는 특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이죠. 하긴 예전에 우리 사회에 가짜가 하도 판을 치니까 이 가게 간판에 원조 또는 원조 중에 원조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간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한 사회에서 그 당시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살펴보면 그 시대 상황을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특이라는 용어가 요즘 많이 사용되는 것은 어쩌면 항상 어디를 가든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긴 특별 대우를 좋아하는 직업군 중에 저 같은 종교인도 빼놓을 수는 없죠. 그러고 보면 요즘 우리 사회에 이 특권층의 비리에 관한 사회적인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잠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토록이나 이 특권층의 비리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걸까? 아마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할 기회와 공정 그리고 정의라는 그 기준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주된 이유일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꼭 그것만이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심리 가장 밑바탕에는 나도 특권층이 되고 싶은 욕망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 또는 어느 모임을 가든 나는 특별 대우를 받고 싶고 또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목
그리고 부러움을 받고 싶다는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특권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불만인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이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고 욕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욕망 때문에, 그리고 이런 오만으로 인해 사람들은 결국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특별해지고 영원히 이 세상에 나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기서 바벨탑은 그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나만의 바벨탑을 쌓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 바벨탑을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또한 보여주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부러움 그리고 선망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됐냐? 그저 우쭐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또한 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 인간 내면에 깊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잠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걸까? 또한 예수님도 정말로 능력 좋고 사회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까?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거나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원래 왕과 권력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인이란 사회 하층민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 또는 귀족이 아닌 오히려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천시를 받던 사람들의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일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천시받던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하나님의 소중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평등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 어떤 특별한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은 배은망덕한 아들일지라도 항상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걸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예외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구약 봉독문인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장로 70인을 모아서 이 장막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이들에게 내려서 예언을 하죠.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그들 중 엘닷과 메삭 이 두 사람이 장막 앞으로 나오지 않고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 이들도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본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중지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아마 여호수아의 생각에는 만약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사회의 질서가 문제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위한 여호수아의 충절 어린 요청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호수아의 이 요청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며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당신의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히려 시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도 성령이 예수님의 특별한 12제자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내립니다. 그리하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서로가 이해하고 알아들은 겁니다. 앞서 설명을 한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았다가 그만 언어가 혼잡해져서 인간이 서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내려서 서로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분열된 인간 세상에서 성령으로 인한 일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령이 내려서 화해와 일치가 이루어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나의 아집 그리고 나의 편견으로 사람들과 다투며 분열을 합니다. 아직도 나의 바벨탑에 숨어서 그 안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온통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오직 정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목사인 저나 여러분 모두 이런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한 겁니다. 다만 교회 내 직무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점은 우리가 세례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말했듯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인이 또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듯 우리는 죄인이며 의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외에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기 위해 또한 사회적으로 특별해지기 위해 더불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미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로서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주변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성령 강림에 대한 설교에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와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서 말씀인 요한복음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영지자매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을 살기에 너무나도 힘드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힘이 다 소모된 것처럼 느끼십니까? 또한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저 억울하기만 하고 이해도 안 되고,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항상 나는 제자리에 머무는 것 같아 그저 답답하십니까? 나의 몸은 왜 이렇게 아프고 또한 이제는 나이가 들었는지 이만저만 힘든 것이 하나둘이 아니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에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또한 한 분도 예외 없이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치는 주님은 성도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고 계신 겁니다. 또한 이 힘든 세상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 당신의 선물인 성령을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리고 각자에게 선물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선물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어려울 때나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간청히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느끼시며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주님의 크나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격려와 도움이 성령을 받으신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항상 충만하셔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시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